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이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정략 결혼으로 시집온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왕조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되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자 한 것이죠. 2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달랴의 이러한 행동은 한 나라의 왕조를 없애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아달랴의 이런 잔인한 행동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있는 자라는 뜻으로 바알 종교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바알신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수도 사마리아에 세웠습니다. 또한 바알 숭배를 확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상을 양성하며 이방 신 예배를 제도화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은 그의 딸 아달랴를 통하여 남유다에도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들이 죽자 기회를 얻어 왕족들을 몰살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려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당시 불과 1살이었던 왕자 요아스가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학살이 일어나자 그의 고모
여호사밧에 의해 왕궁에서 몰래 밖으로 빼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성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1살짜리 요아스가 없었다면,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아마도 여러분,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일을 그냥 두시지 않죠. 1살짜리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져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가 통치했던 6년간 어떤 일이 유다에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6년은 남유다에 있어서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한 줄기 소망에 의하여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부모의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숨겨져 나일강에 띄워져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시대는 성막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 롯을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을 세우시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덕적, 영적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빛은 꺼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하 23장은 꺼질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왕조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가, 그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7년은 요아스가 성장한 그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었대요. 여기서 용기를 내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힘을 내어 혹은 세력을 내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악정에 시달려 아달랴를 반대하고 있었던 국민들 가운데 반대하고 있었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내어 세력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물리치기 위해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뜻을 같이 하는 5명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은 유다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은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야다는 모인 무리들에게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왕자가 즉위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요아스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요아스만이 다윗의 자손이며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향한 반정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한 후 즉위식에 관련된 경호 배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며 다른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인 외에는 누구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무기를 손에 쥐고 왕을 호위했고 성전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받습니다. 이는 성전의 신성성을 지키고 요아스 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율법책을 주며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수세를 누리소서 외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수행한 주어를 무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권의 회복이 단순히 대제사장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지지를 얻어 회복한 것임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반면에 아달랴는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리를 뒤늦게 들은 아달랴가 성전에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서 있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달랴는 모든 백성이 요아스를 왕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결국 무리들은 그를 이끌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아달랴는 죽게 되고 요아스가 다시 왕위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부터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선포하죠.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일을 단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방해하는 삶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부수고 깨뜨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먼저 부수고 깨뜨리고 제거해야 할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릴 거 버려야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이를 알고 죽이려 했죠.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20년 후 그가 가나안에 다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숫곳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생, 그때서부터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합니다.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자신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들들을 책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가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다시 쌓으라.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과 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을 해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35장 2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함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버리고 계시나요? 버리셨나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나의 앞길을 막는 것들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는 다윗이 세운 예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삶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삶을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바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게으르다. 그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불쌍한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냐면 예배 참석을 잘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교회에 헛된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해요. 저에게 이제 학창 시절에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질 않는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보다는 독서실에 있었으면 인류대학에 갔을 것이고 나는 조금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간들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그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결코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배는 낭비예요. 그래서 마르바도는 예배는 거룩한 낭비라고 선언했어요. 맞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계산할 수 없는 낭비이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낭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도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확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입니다. 이 언약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켜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